마태복음 오늘 24장 15절로부터 28절까지 환난에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서원을 읽을까요? 앞에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에서는 환난의 징조와 시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징조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런 중에서 가장 확실한 징조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선교는 주님의 재림을 도와드리고 예비하는 거고 재촉하는 일입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주님 오실 수 없어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다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땐 끝이다. 피리오드를 꽉 찍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 20년 사이에 전파되지 않았던 숨겨졌던 민족들에게 복음이 모두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1번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지면 그것이 환난의 시작입니다. 자, 15절부터 22절인데 작은 번호 가운데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1번 멸망에 가증한 것은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입니다. 15절 말씀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럼 2번 거룩한 건 뭘까요?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멸망에 가진 것은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봤죠? 그러니까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성전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쓰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른 신을 섬기도록 만들어 버리면 그것이 바로 환난의 시작이다. 아멘. 그러면 이게 어느 때 일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많은 주석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꾸만 예루살렘 멸망한 AD 70년을 자꾸 가리켜 말해. 아니요. 다니엘은 7년 대환란을 얘기한 거지 예루살렘 70년을 말한 건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과정에 있었던 일들이지 진짜 다니엘 얘기가 딱 나오면 그건 7년 대환란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해놓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신학자는 70년 어떤 때는 스탈린에 의해서 저쩌고 이런 식으로 잡다한 얘기를 하면 읽는 사람이 헷갈리잖아. 여러분 다니엘이 안 나왔으면 몰라도 다니엘이 일단 나왔다면 그건 마지막 7년 대환란의 환란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평강교인들이 더 잘 알아. 아주 복음을 성경을 너무 잘 알아. 다니엘서 어디 성경 읽읍시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래 이렇게 되어지는 게 이게 다니엘서거든. 이건 다니엘서는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지 다른 것은 아예 생각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2장 7절은 또 뭐라 그랬나?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이게 한때 두때 반때가 말이 3년 반이잖아요. 점 3년 반에 개박살이 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이 전 3년 반 또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나오는 건 7년 대환란이지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한 것을 지적하고 있으면 거길 바라봐야지 딴 데를 헤매고 돌아다니고 눈을 돌려선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예언은 7년 대환란 중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3번
잔인하고 무서운 환난이므로 급히 피하고 기도하라. 이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자 16절을 읽읍시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재산이나 물건조차 수습할 시간이 없다. 7년 대환란은 엄청난 거기 때문에 성경을 읽읍시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또 임산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임산부나 아기들에게는 화가 있다. 19절 말씀.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빨리 피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주님이 그네들만 화가 있다는 건 아니라 그만큼 환란이 갑작스럽고 어마어마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때의 전쟁은요 핵전쟁이거든요. 무슨 기회가 있겠어. 그래서 다니엘이 그 영상을 보고 까무러친 게 2번이나 있잖아. 그리고 큰 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했잖아. 왜? 그걸 보니까 다니엘은 이제 그걸 보고 그 미사일 같은 거를 무슨 이상실온 큰 새라고 그랬나 뭐라 그랬는데, 근데 막 이 궁뎅이로다가 불이 막 쏟아져 나가면서 그걸 옛날에 활과 칼만 있었을 때 뭐 그걸 보고 사람이 까무러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야. 3번 겨울이나 안식일에 환난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이 이만큼 화급하다는 것을 말씀할 뿐이지 이렇게 해서 살아난다는 뜻은 아니다. 그만큼 급하고 어마어마하고 피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는 것이죠.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4번은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난입니다. 이 환란이 그러니까 AD 70년에 있었던 것은 그런 환란이 아니에요. 국지적이고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일이지 전 세계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환란이다. 아멘. 그 성경을 21절인데 5번 읽고 마태복음 24장 자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환난의 날이 감하게 됩니다. 그건 5번이지. 그러니까 계시록 3장 10절 11절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축복하시는 건데, 너희는 신앙이 아름답기 때문에 가장 큰 어마어마한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3장.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내가 너를 큰 환난으로부터 통과되게 하는 게 아니라 빠져나오게 하리라, 면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이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간다. 환난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환난의 날을 감해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22절 읽읍시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환난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길 통과시키지 아니하시고 감해 버리신다. 상관없게 하신다. 면하게 하신다. 아멘. 그 전에 쉬고 되니까. 자, 큰 2번.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대환란 때 최고가 짐승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대적자 말이에요. 그 밑에 거짓 선지자가 있고, 그렇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막 소문이 많이 나지. 자, 가로치기 1번. 거짓 그리스도의 소문에 속지 말라. 주님 외에는 다 가짜야. 그렇죠? 주님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요즘은 선지자가 없어. 요즘은 그냥 목사님이 있을 뿐이야. 아멘? 그리고 요즘은 예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확정된 말씀을 전하는 행위가 예언입니다. 앞날을 점치듯이 말하는 건 점쟁이들이 하는 거짓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래, 믿지 말라. 가로치기 2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하며 택한 백성마저 미혹한다. 그래도 믿지 말라. 우리가 7년 대환란 때 보면 이 선지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해요. 여러분, 언제든지 마귀는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합니다. 물론 이상스러운 자연적 이적도 행하지만 거짓말과 여러 가지 수수로도 사람들을 현혹시키잖아. 믿지 말라, 속지 말라. 여러분, 거짓은 상대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참 인간들이 참 조그만한 욕심에 그 별거 아닌 것에 참 그 두려워하고 요행을 바라고. 여러분, 내가 이 하도 속지 말라고 주님이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시니까 내 속상해서 하는 소리옵시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참 눈알을 돌리면 안 돼. 낯색 변하면 안 되고 우린 그냥 주님을 보고 사는 거야. 자, 이적을 얼마나 많이 행해? 읽읍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적을 행하는 것을 한번 계시록에서 볼까요? 이게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니까 계시록을 찾아보면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해. 우상이 사람처럼 말을 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막 쏴질러 죽이는 거야. 구약의 어떤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했어요. 구약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고 그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드셨어요. 이건 놀랍지가 않아.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술객이 따라했을 땐 기절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못하는 걸 그걸 한다고? 하나님께서 첫 번에 10가지 재앙이 첫 번째가 물로 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을 물을 얻게 했어요. 그런데 술객이 따라하더라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개구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생겨서 집에까지 막 들어오고 바로의 식탁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술객이 따라했어요. 놀라운 일이지. 그런데 티끌로 이를 만들었을 때 술객이 그제서야 손을 들었습니다. 이는 참 신이다. 나는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그래서 귀신의 이적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계의 특징은 첫째로 귀신은 아무리 이적을 행해도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적은 속이고 겁주고
순종케 만드는, 복종케 만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축복을 절대 줄 수가 없다. 왜? 마귀는 축복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적은 몽땅 다 축복과 관련돼 있다. 구원과 보호와 축복이다. 또 하나의 한계는 능력의 한계다. 굉장하게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점쟁이가 과거를 막 낱낱이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왜? 귀신의 능력으로 알아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과거를 알아맞히니까 앞날도 알아맞히겠거니 하고 또 귀신은 그럴 수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의뢰를 합니다. 그럼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잘 된다고 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무슨 손이 있다, 무슨 아군이 가로막고 있다, 이런 겁을 줘갖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부족을 사라는 듯 부술어라는 둥 이런 짓을 해서 도둑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한계가 있는데 귀신은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알아맞힐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내일은 하나님 겁니다. 절대로 알아낼 수가 없는 것이옵시다. 내일을 아는 척하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자, 3번. 인자는 거짓 그리스도처럼 미혹하지 않고 번개처럼 재림한다. 주님은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니고 온다 이러고 사람을 그냥 헷갈리게 하지 아니하고 오실 때는 그냥 번개처럼 오신다 이 말이에요. 다만 오시는 것을 예고하신 거는 아주 많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분별하면 되는 것이지 이상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옛날에 어떤 또 이단들은 주님 재림을 예비한다고 뭐 맨날 하얀 옷을 입고 막 춤을 추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니 이 하도 춤을 춰서 땀이 나서 더러워 죽겠어 아주. 아이고, 자 성경을 읽읍시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고 심판받을 인간들은 통곡을 하면서 두려워할 것이다. 주님의 재림은 그런 것이다. 마지막 4번. 마지막 환란에서는 어마어마한 죽음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환란은 AD 70년 예루살렘 함락,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등은 과정이고 7년 대환란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읽읍시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시체를 파먹기 위해서 독수리가 모이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들이 불신자들을 전부 그때 당시 살아있는 불신자들을 전부 죽이셔야 되는데 그 죽이면 그 시체가 얼마나 더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그 태산같이 쌓이는 그 시체를 그래서 여기저기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대 모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모인 곳이 사람들이 영화도 만들고 하는 무슨 전쟁이 나오듯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그때는 비도 많이 오지 않게 하여 그들이 평안한 가운데서 다들 모이겠다. 이 재림하시는 주님과 싸워보려고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모은 거예요. 전부 다 모이라, 다 모이라. 그래서 글로 모였는데 하나님 한꺼번에 죽여버리셨어요. 주님이 그들하고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아니 주님이 미쳤다고 전쟁을 하셔 그냥 죽여버리지. 그 전쟁은 안 일어나. 다 죽여버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시체를 처리하는 것이 세계에 있는 모든 독수리, 시체를 먹는 독수리가 다 모여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도 이 새들의 독수리를 얘기하는데 현장도 똑같다.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9장.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2억이요. 2억. 그 군대 숫자가. 그 다음에 19장 봅시다. 이건 그 죽는 현장이에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무론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불신자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몰살시키는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죽임입니다. 이건 그대로 되는 현장입니다. 아멘.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청소된 뒤 그 땅에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상낙원입니다. 옛날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복낙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림은 이렇게 아주 엄밀하고도 확실하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다.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대로 믿고 살 뿐입니다. 눈알을 돌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회주의자는 웃기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기회주의자입니다. 왜? 끝도 없이 기회는 바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회는 오직 주님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하실 때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4절의 말씀과 함께 다니엘 보고 보기만 하고 그리고 그 예언서를 두루마리로 묶어서 봉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그저 맛보기로만 주셨습니다.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봉함되어졌던 예언서가 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었고 바로 예수님이 그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쫙 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게 7년 대환란입니다. 난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복음적으로 설교하면 다른 성경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재림하시는 일뿐입니다. 우리는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휴거 때 함께 올라갑니다. 한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주님이 이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를 휴거하여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실 것이며 그날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선택할 일이 많지만은 우린 주님 안에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모든 선택을 주 안에서 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